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상영된 암살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의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또 영화로 1932년 3월 실제로 있었던 조선 총독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제작된 또 영화인데 100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봄으로써 흥행한 그런 또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처단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안오균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동지를 배반하였는가? 함께 우리가 처음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너는 우리를 배반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이 질문에 염석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몰랐어. 내가 알면 배반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석진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진짜로 해방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팔았고 자신의 이런 동료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이 확신을 갖지 못했기에 결국 해방된 후 결국 배신을 인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아버지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또 불신앙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고향 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떠날 수가 있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가사처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을 따르리라 이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의 상황이 좋지 않게 보이고 때로는 여러 이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이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신도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된 백성들이 고향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상황,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었고, 앞을 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너희를 또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주라 약속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도다. 바로 너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견고한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되어 주시며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꾸 중간에 흔들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영화 내용에서 그 연속질환 사람이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만 배반을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도 쉽게 배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읍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2절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견고한 또 성읍, 바로 의로운 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다 의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내가 그냥 주일날에 그냥 출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3절 보니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전기 뿌렸을 때 등잔불을 켰습니다. 등잔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심지입니다. 심지가 얇거나 견고하지 못하면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또한 이 불이 또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한결같은 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믿음 있다가 믿음 없다가, 또 교회 나왔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심지가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요, 견고한 믿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죠.
즉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리라. 이것은 평강을 따블로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새 틈 없는 평안, 완벽한 평안,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고가의 침대를 구입해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늘 뒤숭숭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을 소유해도 늘 이 마음의 걱정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집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더 많더라도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또 육신은 늘 강건한데 여러분 지병도 없는데 늘 마음이 약하면 여러분 제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만나고 싶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사람, 변덕 부리지 않고 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친구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딸이 사위를 데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위를 봤을 때 사위가 믿음직할 때 그때 이 부모는 기쁨으로 그래 결혼하라 승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믿음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도 그만이고 이런 식의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대 신앙이 아니고 표대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표대 신앙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다.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추루라는 단어인데 그냥 흔히 우리가 보이는 이 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 가운데 아주 그 집채보다 더 큰 그런 견고한 바위를 말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이 바위는 여행하는 자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들짐승의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이 바위에 올라가서 피할 수가 있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반석의 그늘 아래에서 몸을 또 숨길 수 있고 또 피곤한 몸을 또 반석에
또 거기에 쉴 수가 있는 그런 큰 또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요 안식처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택한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싶고 또 하나님보다 좋은 환경을 더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또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계속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갈대와 같은 또 일로 인해서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홍해 앞바다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자.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흔들림이 없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인생의 또 모습 또한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캄캄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또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더 의지함으로 자꾸 교만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는 하나님, 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또한 솟은 성,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교만한 자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7절 보니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 첩경은 지름길인데 빨리 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인데 대부분 이 지름길은 험한 길입니다. 또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이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이런 삶의 아무런 염려, 걱정 거기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농사를 짓던 존 영이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무려 14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니기에 소장 농인 탓에 농사를 많이 져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그만 수확을 잘 많이 거두지 못해도 가족이 이제 늘 끼니를 걱정해 냈습니다. 그런데 14명의 자녀가 또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존영 이 사람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자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흑인 이 존을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녀라.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비아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영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14명의 자녀가 한 자녀도 아파서 죽는 자녀가 없이 다 14명이 다 무릎으로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이 코넬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한 유명한 음악가와 의사가 나오고 또 교육자가 나오고 실패한 인생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상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첩정을 평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가라 이 상류에서 두 사람이 배를 타다가 그만 이 배가 이제 뒤집혔습니다. 둘이 이제 아주 물살이 센데 거기에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이 뗏목을 잡았고 한 사람은 이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뗏목을 붙잡은 사람은 뗏목과 함께 결국 나야가라의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밧줄을 잡은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내려가는 뗏목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바로 시험을 보는 것과 이제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더욱 내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 물결에 휩싸여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그 가운데 또 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옵나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또 앞으로 우리의 또 신앙생활,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져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